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의 대주제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구속의 메시아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면 반드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5절 말씀부터 8절까지 비롯되는데 5절에 보시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6절에 보시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7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리고 8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께서는 신자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승리의 생활을 하도록 힘을 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의 왕자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도록 우리는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영접하고 그 성령님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도록 순종하고 받들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더욱이 성령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고 항상 성령 충만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 하지 말아야 될 이 죄, 오늘 성경 말씀에는 5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감화하실 때 우리는 성령의 감화를 소멸하지 말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소멸이 뭐냐? 성령의 감동을 억제하는 것, 성령의 역사를 억누르는 것,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 성령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 이게 성령의 소멸입니다. 헬라어에 이 소멸한다는 스벤리테라고 하는 단어는 불을 꺼버린다, 불살라서 없애버린다. 성령을 불로 상징한 경우가 성경에 많이 있는데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거나 성령의 역사를 배격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의 영이시기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분노하기도 하시고 또 주님께서는 희노애락의 감정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소멸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베소 4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께서는 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시할 때에 반역하면 근심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역해서는 안 되고 순종해야 되겠어요. 자, 이사야 63장 10절 말씀의 인용이 오늘 이 에베소 4장 30절 말씀인데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면
성령님께서 분노하시고 성령님의 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을 속이지 말라. 사도행전 5장 3절 이하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두 부부가 나오는데 부부가 성령님을 속이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진실하라고 독려하시는데 계획적인 거짓말을 함으로써 성령님을 속이는 죄를 삼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 엄청난 죄에 빠졌습니다. 속이다는 이 헬라어에 보면 푸슈사스다이, 이 푸슈사스다이라고 하는 말은 인격적인 대상을 향해서 상대하는 속임수 행위, 그러니까 고유명사인 어떤 대상에게 범죄하는 거짓말하는 동사, 이게 바로 성령님을 속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거짓의 아비는 마귀고 마귀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고 아주 완전히 입에 발려있는,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이 행위가 얼마나 범죄가 큰지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의 여러 가지 부작격 중에도 거짓말은 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고 성령님을 속이지 않는 신자가 되어야 되고, 네 번째는 성령님을 거스르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인데 성령께서 진리를 말씀하시고 선한 일을 독려하시는데 사람이 진리와 선을 거슬러 반역하면 성령님을 거스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가 없이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행위, 이거 여러분 불신자는 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신자 중에서 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성령님을 거역하는 일, 성령님을 반역하는 일, 성령님께 저항하는 일, 성령님을 역행하는 일,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는 일, 쉽게 말씀드리면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지 않고 그와 반대되는 길을 가는, 이게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째는 뜻을 거스른다. 두 번째는 비위를 거스린다. 세 번째는 신경을 거스리고, 네 번째는 순리를 거스리고, 다섯 번째는 도리를 거스른다. 대세와 달리 다른 사람들은 다 오른손 새끼를 꼰다면 이 사람은 왼손 새끼를 꼬는 것처럼 대세를 거역하는, 또 이 순리를 거역하는, 도리를 거역하는, 비위를 거스리고 신경을 거스리고 뜻을 거스리는, 이게 이제 성령의 거스름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함이, 또 불순종함이 성령을 거스르는 엄청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행위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네 가지보다도 가장 두려운 죄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 말씀을 우리가 상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리고 32절에 보시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죄가 제일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 중에 제일 무서운 죄입니다. 성령의 역사임을 알면서 인간적인 감정에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도리어 마귀의 역사로 치부하고 비방하고 중상하고 험담하고 모략하는 죄 중에도 가장 무서운 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이 죄입니다. 평생에 우리는 이 죄를 한 번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그렇게 무서운 죄악입니다.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회개케 하시는 성령님을 거스르면 영원히 회개할 수가 없어서 죄사함과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회방한 죄도 나쁘지만 성령님을 거스르는 죄는 더 나쁜 게, 성령님을 우리가 거스르고 성령님을 회방하는 게 예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거역하고 회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 결국은 성령님에게 국한되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게 회방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더더욱 우리는 성령 소멸이나 성령 근심이나 성령 속임이나 성령 거스름도 잘못되지만 성령 회방은 평생에 우리가 한 번도 범하지 말아야 될, 그리고 불신자는 이 죄를 범하지 않는데 신자 중에 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어가면서 비록 성부 하나님을 경원시하고 성자 예수님을 미워한다 할지라도 이제 성령의 거듭나는 역사로 인해서 참회의 자리에 설 수 있는데, 하지만 바로 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성령을 비방하고 성령을 모독함은 곧 참회와 중생에 이를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에 회부될 수밖에 없는 불행한 결과를 낳는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3장 16절과는 전혀 대조된 다른 말씀이 36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게 바로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죄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 성령의 역사를 알기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음이라. 그래서 바울이 사울이었을 적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령장을 가지고 나갈 적에 스데반 안수 집사님을 돌멩이를 들어 사람들이 쳐 죽일 때에 가표를 던지고 옷을 지키고 주동자가 되고 이러니 엄청난 죄를 범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모를 때에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성령 회방 죄가 해당되지 아니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 회방 죄는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범죄와 저주를 불러오는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한 규정의 말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침짓 범한 죄, 즉 의지적 결단으로 자행한 죄가 침짓 범한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고 은혜의 빛이 어떻게 비치는가를 알면서도 의식적으로 거역하고 일부러 이렇게 거역하고 돌아서는 죄가 같은 성령의 회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는 부지 중에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이 같은 범죄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와 긴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0절을 보세요.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고 그리고 이 죄악을 저지르면 이 죄가 자기에게 돌아가고 그리고 온전히 끊어진다는
이런 이 엄청난 백성 중에 끊어짐을 당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십시오. 자, 한 번 빚도 받았다. 하늘의 은사도 맛보았다. 성령에도 참여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이 맛도 깨달았고 은혜도 받았고 그리고 내시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 다시 새롭게 될 수 없고 회개할 수 없다. 이게 다 여러분 이 침짓범한 죄, 성령 회방죄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죄가 있는데 두 가지 죄가 있어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는 구할 수 있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는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더 이상 구하라 하지 아니하노라.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이 엄청난 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에 한 번도 범하지 말아야 될 죄입니다. 오늘은 성령님께 해서는 안 되는 범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말씀이 좀 겁이 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도 우리 마음에 해당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는 일생에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시켜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속이지 말아야 되고 성령님을 거스르지 말고 이 네 가지 죄도 크지만 성령 회방 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두려운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삶을 살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